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단열이 잘 됩니다. 저희 교회는 예전에 지어서 좀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면이 좀 있긴 합니다만, 요즘 짓는 새로운 집들은 외부와 내부의 단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밖에가 막 추워도 안에는 뭐 난방을 조금씩만 해도 따뜻한, 또 반대로 밖에가 막 더워도 안에가 좀 더 시원한 이런 느낌을 가지도록 집을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참 더운데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좀 시원하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집 안에 있어서 시원하다고 집 밖에 있는 사람도 시원하겠습니까? 반대로 한겨울에 내가 따뜻한 집 안에 있어서 차 한 잔 따뜻하게 마시며 여유를 즐길 때 창밖의 사람도 따뜻할 것인가? 그 사람들도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내 배가 부르다고 남의 배도 부른 게 아니에요. 내 형편이 좋다고 남들의 형편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을 돌아볼 줄 아는 교회입니다. 아파하느니, 외로워하느니, 슬퍼하느니, 상처받은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죠. 오늘 아모스 6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아모스 6장의 말씀의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들의 영혼이 더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영혼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대낮에도 마약에 취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물론 그때도 마약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드러나진 않았는데, 요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마약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평안함이, 기쁨이, 은혜가 우리의 영혼이 더 깨어나는 기회가 되어져야 되지, 무감각해지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6장은요, 깨어나라고 외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영혼이 잠든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지지가 않아요. 영혼이 잠들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공로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잠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 나를 훈계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 말씀 아무개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필 어떻게 이 설교할 줄 알고 안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못 먹고 못 사는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요,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수도에는요, 도시에는 크고 화려한 집들이 들어선 겁니다. 값비싼 가구, 풍성한 음식, 넘쳐나는 포도주. 그런데요, 그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절기 다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지 않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지도자인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을 하셔요. 화 있을진저. 아직 그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목숨이 살아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다 끝났다라는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좋은 음식 먹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노래하고 잔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니네가 가는 길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나라의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시온과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시온은 남유다에,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요한 도시라는 거죠. 사람들이요, 거기를 보면서 야, 시온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야, 사마리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됐어. 그들을 든든하게 해주는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갈레로 건너가 보고 하마스로 가보고 블레셋에서 가드로 가봐라 하시는 거. 너희들이 이 도시들보다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삶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지금 우리의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기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야, 우리가 뭘 했어?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부흥하는 교회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시스템이 있고 어떤 뭐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뭐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그거 해야 되고 해서 부흥한 거 맞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뼈대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생각감리교회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걸 잊어버리고 야, 우리가 뭐 열심히 했어. 물론 여러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경고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감리교회가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단지 목사 한 명이 바뀌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그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요, 자식의 목숨보다 소중한 거 없습니다. 자식의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당신이 죽어서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죽어서 자식을 살린다면 죽을 부모들이 있죠. 그런데 자식을 죽여서 내가 살아야 된다면 자식을 죽일 부모가 글쎄요, 뭐 없진 않겠지만 얼마나 있겠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순종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물론 대단한 결심을 하시고 순종하신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이 정도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순종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할 여러분 마음의 준비와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직분을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으니까 내 신앙은 언제든지 순종하고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내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열심히 충성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의 어떤 연수, 경력 다 소중하고 귀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는 것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과는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온 나라가 피폐되고 정말 하루하루 살기 힘들었던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 어땠습니까? 오히려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이요, 성전마다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밤을 새워가며 눈물로 기도하던 이들이 성전 곳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해지고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죠. 이만큼 좋아졌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함 속에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평안함 속에서 더 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모스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평안함 속에서 무뎌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에 무뎌졌느냐? 말씀 앞에 무뎌진 거예요. 불쌍한 사람 안 돌봐줬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그거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말씀 속에서 이미 경고하셨고, 말씀 속에서 명령하셨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서 불쌍한 사람 도와라, 도우셔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요 근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포도주를 마시는데 보통 마시는 그런 잔이 아니라 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보통의 기름이 아니라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입니까? 그런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그들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겪어야 되는 위기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 앞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설교를 듣는다, 이게 말씀 앞에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지 주시는 말씀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깨어 있는 사람이죠.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그 전방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1군단 이하 부대에서 그런 게 있었다지 않습니까? 전방 부대에서 근무를 쓰는데 총알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경계 근무를 섰다는 거잖아요. 저도 전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적군이 총을 쐈는데 그제서야 우리는 총알을 놓고 총을 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경계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 주실 때, 야, 내가 이런 걸 한번 하려고 하는데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이번에 계획을 하나 세웠어. 네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 내가 보기엔 이삭 같은데 그 이삭을 나한테 한번 번제로 바쳐보라는 명령을 내가 하면 어떨까? 내가 한번 고민 중이야. 아브라함, 네 생각은 어떠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순종의 명령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관심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점심 때 관성교회 전사님이 잠깐 오셨었어요. 뭐 다른 일 때문에 오셔서 저하고 식사하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성교회가 교인이 없잖아요. 요즘 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성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사님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아직은 이제 혼자 계시니까 지금 이제
어떤 뭐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담임이 되셨으니까, 어쨌든 교인 없지만 담임 전사가 됐으니까 오셔야 되고, 이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어디 지역, 이 음성 지역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면 생활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하시는 전사님이 그랬어요.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면 그 나머지 시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일해야 될, 목해야 될 그 시간에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전사님. 저도 미자립교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목회하면서 왔는데 목회자 이중직 그래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뭐가 주가 되어야 되는지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회가 아니라 다른 것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돈이 되고 생계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은 안 하시잖아요. 네. 순종에는요, 아멘, 이게 아니에요.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내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그럴 때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까? 오늘 영혼이 잠들면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들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밖에 없어요. 잠들면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절에 보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밥 깔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말이 바위 위를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치겠죠. 소가 어찌 바위를 갈아서 밭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갈아서 밭을 만든다 한들 거기다 씨 뿌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영혼이 잠들면 그 어리석은 일에 몰두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헛된 것,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물론 세상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직장 다 그만두시고, 예전에 1992년처럼 다미 선교회처럼 92년 10월 25일이었나요? 예수님 오신다고 흰 옷 입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로 오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셔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죠. 열심히 일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셨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믿음의 탑이 굳건히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평안함에 마취되고 마비되고 무뎌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가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